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일에 그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주님 이 지역이 열방이 복되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우가 안 왔네요. 정우가 아직 안 끝났나? 아니면 집으로 가셨나? 어떻게 된 건가? 예. 예. 여러분 창세기 9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과 예언을 하는 말씀이고 축복과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 야곱은 정말 어찌된 일인지 그 발을 공손하게 모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누우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제 목회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딱 끝나자마자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V자를 딱 하면서 탁 쓰러지고 운명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이거를 조금 바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 야곱처럼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저의 모든 자녀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낳은 그 자녀까지 또 혹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후손들이 저희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아 일로 와봐라. 그리고 한 사람씩 제가 예언과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우리 하율이, 하온이 또 그 낳은 자녀, 또 그 낳은 자녀 한 사람씩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불 자리에 춥다. 그리고 공손하게 딱 발을 모으고 이불을 덮자마자 딱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라는 거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이러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처럼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저절로 믿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 혈을 단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태어났더니 엄마가 한나예요. 얼마나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 사무엘이 여기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사무엘만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우상숭배자예요. 사는 곳도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어찌든지 친척도 다 우상숭배하는 집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무당이 아주 그들 가까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런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사무엘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사무엘이든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천국 가면 할머니 몇 살? 20살? 그러면서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면 할머니를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는 20살 할머니한테 이제 천국에 가서 보면 할머니라 그럴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천국 얘기를 하고 가족이 믿음의 말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천국 간에 만에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만약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못 될지언정 우리는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찬양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뭐 내 가정이 어떻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독한 가정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독한 가정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독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듯이 여러분 그런 복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원이는 뭔 말인지 알고 아멘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루벤은 장자이지만 장제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탁월했지만 장제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로.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레위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저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유다에게 대한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권의 축복이 유다와 요셉에게로 갑니다. 물질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요셉에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자권은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복을 받지 않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그렇게 지파로 싹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요셉이 빠지고 그 아들 두 명이 그 지파에 들어가고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 갔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이제 그런 뭐랄까요 장자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권,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 유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를 예언할 때,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보다 더 기뻤던 것은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야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자녀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의 축복은 죄다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과 축복이 다 메시아를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던 유다보다 오히려 그 야곱이 성령에 감동돼서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듣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전하는 자가 더 기뻤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큰은혜 교회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 자체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모든 형제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진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까요? 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알 것 같기도 해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만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습니다. 유다만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그게 어떤 말이냐면 차다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의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의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팝니다.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이제 미디안 그 상인에게 은 얼마에 팝니까? 은 20을 팔아.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미디안 상인이 은 20에 이제 그 요셉을 사고 미디안 상인은 이 보디발에게 얼마에 팔았을까요? 아마 3할 이익을 남겨서 한 30, 은 30에 팔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봤어요. 예, 그렇게 이제 요셉을 팝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집니다. 형제들도 처음에 조금 민망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이고 동생을 이렇게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여러분 그게 좀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유다가 보니까 아버지도 조금 슬퍼하다가 어느 시간 지나니까 그냥 맹숭맹숭 해버리는 거예요. 또 형제들도 처음에는 좀 찔림이 있다가도 이제 시간 지나니까 또 맹숭맹숭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그것을 한참 보더니 막 답답했는지 정말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버지도 그렇게 슬퍼함이 사라지고 형제들도 우리도 동생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걸 가출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의 그 수아의 딸인 뭐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 아이를 이제 정확히 보면은 결혼은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예, 그렇게 결혼해서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이 3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찼는지 이 유다가 이제 아들에게 장가를 이제 들게 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첫째가 죽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이 있는데 만약에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둘째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결혼을 못하면 자녀를 못하면 셋째가 가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이게 법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도덕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고 그때 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오난이 그냥 바닥에 설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보시고 둘째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셋째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그 셋째도 죽을까봐 결혼을 안 시키고 다말을 그냥 쫓아내다시피 쫓아냈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이 아이가 크면은 이제 결혼시켜주겠다. 거짓말로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조금 흘렀는지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서 와. 어서. 얼른 앉아. 이 얘기 다 아시죠?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양털을 깎기 위하여 이제 딥나로 올라갈 때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 시아버지가 온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을 감쌉니다. 얼굴을 감쌉니다. 유다에게 얼굴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제 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다말인 줄 모르고 그냥 창녀인 줄 알고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이제 그 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대노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잡아서 불에 태워버려라. 그래서 이제 불에 태워버리려고 죽이려고 이 다말을 끌고 올 때 이 다말이 이 담보물을 내세우는 거예요. 유다의 담보물을 내세우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세우면서 바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딱 봤더니 이거 누구 거예요? 자기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할 때 이게 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할 때 그 의가 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뛰어남을 누가 이걸 안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서 유다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총리 요셉과 베냐민과 아버지 사이에 껴들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자권의 축복,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그냥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유다는 찬양이 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찬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얼마나 그가 더 기뻤을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찬양이 되는 기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도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버스에서 어느 사람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이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쭉 12분짜리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겠다. 고개 숙고 살라살라 흔들더래요. 근데 몰랐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그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겠다. 내 복음을 내가 영접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을 영접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여러분 아세요? 이 복음을 전한 사람 잘 보세요. 전한 사람에게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이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영혼들에게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기 강릉에 전도 여행 갈 때 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많이 했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한 행사하는 연습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스킷 드라마라 그러나요? 막 음악이 딱 찬양하면 막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해줘, 뭐라 그래? 스킷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사가 이런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천국 갔는데 누가 나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 왜?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당신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당신께 너무나 고마움을 느낀다. 또 다른 2절 가사는 또 다른 식의 내가 여기 있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천국에 왔다. 너무나 고맙다. 이제 그런 내용의 가사였어요. 보십시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천국 간 바로 그 사람에게 찬양이 되었다나 유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유다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메시아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일진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막 일진에 맨날 빵 셔틀 시키고 맨날 나를 괴롭히고 뒤에서 건들고 때리고 콕콕 찌르고 옷도 찢고 뒤에서 막 찢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돈도 빼앗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찾아왔어요. 형이 찾아와서 일진의 목을 팍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합니다. 홍종우 건들지 마. 이주희 건들지 마. 이름 뭐니? 동현이 건들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그게 신나는 일입니까? 홍정우 그거 공감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도 작고 얼굴이 그냥 보통 평범한 이런 얼굴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게 태어날 때 이게 약간 뭐랄까 이쪽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좀
평범한 얼굴이 아닌 그런 이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딱 지났는데 그 3학년 통이에요. 아주 3학년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실에 문을 뻥 차고 들어왔어요. 진짜 등치가 조폭이에요. 조폭에 이제 곧 들어가는 그런 형이었어요. 오더니 그 친구를 딱 지목하면서 정훈아! 여기 내 친척 동생이야. 건들면 죽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걔는 담담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 집이 다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외쳐 다 그쪽의 집안이었는데 그 친구는 덤덤한데 우리가 오히려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아싸. 야, 얘 건들면 너 죽어. 얘 건들기만 해. 오히려 우리가 더 신이 나더라는 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얘 건들지 마.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원수의 목을 잡고 그 원수를 바닥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사탄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십자가로 그 머리를 부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백성 건들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예언입니까? 얼마나 기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꽉 밟고 사탄의 목을 꽉 잡고 내 백성 건들지 마. 내 백성 너의 손을 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내 백성 건들지 마. 옆에 사람하고 알려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빨리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또 이 말은 이게 목이 등이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원수가 그 예수님 앞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등을 꽉 잡고 다시 목을 잡고 패드기 쳐서 너 내 백성 건들지 마. 이런 거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시와 덩어키를 막 나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목을 잡고 패대기 치고 십자가로 그 머리를 깨부수고 내 백성 건들지 마.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했던 사단의 목을 잡으시고 도망가는 사단의 등을 잡아서 다시 목을 잡고 패대기 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언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에게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사자가 표하면은 여러분 동물들은 떠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음성을 발하시면 원수 마귀를 두려워 떨 것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묶으려는 그 악한 모든 세력들은 그 죽음의 원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열으셔서 발하시는 그 모든 음성 앞에 여러분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주 위험 있는 숫사자요, 사냥하는 암사자 같아서 그가 가면 모두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입을 열어서 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원수를 두렵고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음성을 발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입술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은혜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의 다스림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억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주님의 그 다스림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11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얌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 흘려서 여러분 죄인을 복되게 하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의 옷이 모두 피에 물들었지만 그 피는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이에는 우유로 힐 것이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인을 복되게 하실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을 풍성케 하시는 그 육적인 은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해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부욕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믿음이 들어가요.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닫으려고 그래요. 크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주희 외롭다. 외롭겠다. 주희야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유다보다 더 기뻤을까. 그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